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올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헛된 것이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에 잠식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결코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난을 미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고 그래서 고난은 필수 불가결이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해야 철이 든다. 그리고 그런 게 더 이제 나아가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남자가 된다. 철이 든다. 이게 다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은 허무한 거다,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들은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 없이도 성숙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고난으로 인해서 인성이 파탄 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라는 사람 중에서도 인성이 똑바른 사람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그를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생을 성격을 파탄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무슨 보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난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랜덤으로 온다라는 거죠. 세상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고난 역시도 랜덤으로 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와야 될 사람에게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오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누구에게 고난이 오고 누구에게 고난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고난이란 랜덤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 어떤 경우에는 별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죠. 왜 악인들은 살아서도 저 악한 짓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럼 최소한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너무 행복하게 죽고 그럼 최소한 장례식이라도 엉망진창으로 해야 되는데 장례식도 너무 화려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항변을 했죠. 그래서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저와 오랫동안 교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평생 살면서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무슨 고난이 대단한 그게 무슨 큰 적이라고. 근데 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견뎌야 되겠지만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를 그러니까 성숙시켜 달라고 고난을 주세요 이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오는 고난이 또한 나를 무조건 피해갈 거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망상이죠.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이 사회나 세계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집단 지성도 이야기하고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인공지능의 그런 눈부신 발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겨우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 막 그 사태가 벌어질 때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그 미개한 나라, 그런 후진적인 나라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런 예측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가 잘 조심하면 무조건 나를 피해갈 거다, 이런 것은 정말 망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아무도 의미 없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비록 고난이 헛된 것이기는 하지만, 즉 누구에게나 맥락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를 또 성숙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본뜻은 종말론적 희망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지나가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지나가면 이 고난과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원망, 분노, 저주, 미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저 중국 때문에 그렇다. 또 누구는 어디 때문에 그렇다. 어떤 고통을 당하면 이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지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새기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맞았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즉 삶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이 망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억울함에 가득 차서 가족과 사회와 세상을 원망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진 않았는가,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세상이 직면한 큰 고난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전쟁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게 이 코로나 때는 멈추는 그런 사태도 벌어집니다. 경제도 힘들어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의료체계가 무너졌거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나라도 있고, 대부분 나라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또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쟁이야 그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휴전이라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약을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대미문의 이 고난의 상황에서 타인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 누구 욕하는 게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신자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반성해야 되고 이 사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자연과 공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고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미래에 경험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천주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천주 교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호소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 기도에서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병든 세상에서 건강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계속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코로나라는 이 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런 정말 허무한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사태도 그러한 일련의 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고통은 사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놓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통이 없을 때는 다 그냥저냥 행복하고 그냥저냥 다 친절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위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큰 고난을 당하면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맞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꾸려갈까 이 고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한 형제자매로 묶은 가족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더 격려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연습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픈 세상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자, 우리 나눔을 하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서로 좀 이렇게 교우들과 서로 소통도 하고 이웃과 좀 소통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 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요즘 일상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설교 듣고 또 드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뭐 한 분이 먼저 하시면 그분이 또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근데 진짜 혹시 노트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으로 나중에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이 얼굴이 다 나오니까 되게 좋네요. 딱 그 이전에 스마트폰을 할 때는 한두 사람만 이렇게 돼서 다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동현 형제 먼저 누가 그럴까요? 선혜자매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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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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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음. 네. 그럼 우리 중년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경쾌하네요, 중년 형제. 네.